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 직무와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로서 추천될 자의 첫 번째 자격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여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자격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된 사람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11명이나 되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띠아를 선출했어야만 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되어서 자신이 가진 소유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소유들을 사도들이 맡아서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 말씀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원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분배하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구제사역에 더 힘을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없어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네,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성도들 때문에 재정을 감당할 집사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분의 집사가 선출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나중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마띠아를 선출하지 않아도 11명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였는데 왜 굳이 마띠아를 선출했을까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띠아를 12사도에 뽑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의 숫자를 단순히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이 보여주는 새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것은 11명에서 12명이 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마띠아는 더 이상 그 이름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된 것을 가룟 유다와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마띠아는 묵묵히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은 곧 내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차지할 수 없었던 제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 결국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과 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선교단체와 신학교나 여러 곳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또 찬양팀을 섬겨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악기를 다루고 찬양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사람만 하게 되고 보이는 사람만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도 또 유지하기도 또한 그것에서 물러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속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다 한들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잘 지키는 이 시대에 좋은 제자와 또 그리고 성도 또 직분자 그리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자리 또 내가 맡은 직분의 자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주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어떤 기이한 행적들 또 기적들을 친히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12사도 중에서 회개, 이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을 정도로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다면 아무도 그에게 재정을 담당하게 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의 겉모습만큼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중요한 위치 또 신임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중죄를 범하고 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직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일반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뜻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하는 자리와 직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장차 자기가 그 예수님 옆에서 장관 자리 정도 차지하려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삶과 육신을 현 시대에서 구해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실현하는 도구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된 자신의 자리와 위치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위치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사람들의 신임을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제자의 자리와 명예와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며 찬송가 중에 이 양떼를 떠나서라는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한 이 보너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보너에게 저울에 올라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울이 좀 특이합니다. 그 저울은 몸무게가 아닌 사람의 열심을 재는 거울이었습니다.
보너가 떨리는 마음으로 저울에 올라서자 100kg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100kg은 제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너는 속으로 나의 열심이 100kg이나 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곧 100kg에 대한 성분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4kg, 당파적인 열심 15kg,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 22kg, 사람을 사랑해서 나타난 열심 23kg,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난 열심은 겨우 26kg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너는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이 열정적으로 해왔던 이 목회의 일과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의 온갖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음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칭찬과 명예와 우월감과 또 갈채를 얻고자 하는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잠깐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언젠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이 보너와 같이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 자리를 이용하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직분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에서 결코 누구도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는 욕심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가룟 유다나 보너같이 이 이상으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욕심 많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욕심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언젠가 나도 내 욕심에 혹은 내 이익에 맞지 않아 예수님을 외면하고 결국 가치도 없는 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이고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또한 유혹에 이끌려서 욕심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욕심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성령을 거스리게 하며 또한 죄를 낳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신 직분과 자리를 지키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 30으로 밭을 샀다고 합니다. 실제로 밭을 산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결국 유다가 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스스로 나무에 목매어 죽었다가 목을 매던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몸이 바닥에 떨어져 배가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말합니다. 욕심과 분노로 인해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 피로 얼룩진 처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챙긴 돈과 그 땅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없는 삶은 곧 죽은 삶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작게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욕심이, 또 나의 명예와 목적이 더 크게 보이거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넘어서서 나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의 경고등이 우리에게 켜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과 나의 죄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가장 약한 자의 기도이자 또 가장 강한 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진정 강한 자만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드려질 때 예수님의 역사와 치료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영혼에는 새살이 돋아나고 우리 가운데 새 기운이 뻗쳐나게 될 것입니다.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게 되고 안 보이던 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회개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특별히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첫 범죄를 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숲에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아담을 닮아 자존심이라는 숲에 자신과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그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다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내 자리에, 나의 위치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마띠아의 자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팔고 밭을 사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 회개하며 나왔다면 비극적인 종말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다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그에게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인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리의 가치를 알고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제자의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버리고 제 곳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20명 열심히 기도해서 제비를 뽑아 이제 마띠아를 제자로 선택하기까지 이릅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대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마띠아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자신이 택함받은 자리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간과 어떤 사람과 물질과 향락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치에 따라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치한 이 자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자리의 가치를 아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부자는 많지만 존경받는 부자는 많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신뢰받는 성공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의 책임이 따르고 진정한 부자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리와 위치의 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볼수록 그럴수록 나만 더 초라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기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가치, 교회와 직분의 가치를 깨달아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신앙 가치를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된 나의 직분과 품격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직분의 품격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은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가치와 품격을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자리와 또 이 직분의 가치와 또 이 직분의 품격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긴 가룟 유다의 비극이 아닌 마띠아처럼 2019년 한 해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리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자리의 품격을 높여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성도 여러분의 삶과 또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